가나안 혼인 잔치집 주인공 예수. 예수의 탄생 신화를 깨고 지난 세기 영국 법정에서 대사건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다. 바로 영국 BBC 방송국 기자였던 한 사람이 성혈성배라는 책을 쓰게 되자 기독교인들로부터 법적 소송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다. 결국 예수의 후손들이 프랑스에 살고 있음이 드러나 책을 쓴 저자가 법적 소송에서 이겼으며 당시 1982년 2월 23일자 국내 주요 일간지에도 대서특필된 적이 있다. 이 사건으로 영국과 미국 등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행림 출판사에서 성혈성배라는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결국 예수의 후손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십자가 처형 이전에 어디선가 결혼을 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 갈릴리 근처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고 승천하였다는 것은 그의 가족들과 영원히 어딘가로 망명하였다는 것을 짐작해 해준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러한 결혼을 상징하는 기록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제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거짓으로 결혼한 것을 억지로 숨기는 것은 오히려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세계 4대 성인이라는 분들이 다 결혼했다고 해서 그를 인격적으로 낮추어 보는 사람은 없다. 그 후손들이 있다면 오히려 자랑스러울 것이다. 예수는 당시 유대의 관습대로 랍비라 불리다가 나중에 주님이라고 불렸다. 랍비는 결혼한 사람을 두고 높여 부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사실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곧 하나님의 신을 모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조차도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와 그의 모친과 그의 동생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부리던 종들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 갔다는 내용이 있다. 이때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당시 결혼식의 주인공 되는 신랑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 먼저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 간 손님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서 손님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에게 찾아와 걱정하며 의논하였다. 그 내용의 일부를 옮겨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아들 예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가 말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고 불경스럽게 대답하자 어머니 마리아가 열을 받아 하인들에게 단호한 어조로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며 강력하게 지시를 한다. 그러자 종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명령대로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두세 통 들어가는 도랑아리 6개를 꺼내왔다. 이쯤 되자 예수도 어쩔 수 없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여 종들이 물을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였다. 그러자 종들이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였다. 이처럼 작은 항아리가 두세 개 들어가는 6개의 도랑아리에 물을 부어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다는 연회장의 칭찬을 듣고 예수의 처음 있는 표적을 행하여 영광이라며 제자들이 믿었다고 한다. 여기서 조금만 눈여겨보면 손님으로 청함받은 예수와 그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손님으로 간 그들이 예수의 말처럼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만약 주인이 아니라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찾아와 손님을 접대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의논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종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예수가 뭐라 하든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여 종들이 작은 항아리가 두세 들어가는 큰 도랑아리를 6개나 꺼내왔다고 하니 손님을 접대할 잔치집 주인이 곧 마리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중에 나온 술맛이 좋다고 하며 신랑을 불러 칭찬했다는 주인공 되는 신랑은 누구일까? 맛있는 포도주는 예수가 만들지 않았는가? 청함받은 잔치집에서 어머니가 뭐라 한다고 해서 남의 집 창고에 있는 도랑아리를 꺼내와서 거기에 물을 부어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 두세 개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사실 그 속에
오래된 묵은 포도주가 없이 맹물을 부었다고 해서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두고 예수의 처음 표적이며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믿었다는 제자들 역시 이쯤 되면 예수를 신격화하는 수준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예수를 신격화하는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성경 내용을 보고 이상히 여길 줄 모른다면 2000년 전 어리석고 신화가 난무하는 시대의 백성들처럼 아직 예수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거짓 역사를 꾸미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우상처럼 받드는 것도 역시 어릴 적부터 세뇌 교육의 탓이 아닌가? 예수 당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를 개척한 박혁거세, 김알지, 고주몽 등의 주인공들이 아래서 탄생했다는 난생신화를 지금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니면 오늘날 북한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신격화하고 있는 김일성이 항일투쟁 시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나무짚으로 배를 만들어 압록강을 건넜다고 한다면 젖먹이 유아들이나 믿을 일이지 어른들이 그것을 믿을 것인가? 첫 단추가 잘못 채우면 그 아래 단추는 당연히 어긋나게 되어 있다. 없던 사실을 있게 한다든지 있던 사실을 없게 한다는 것은 신화나 우상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처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설이 그러하고 예수의 하나님 독생자론이 그러하며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들었다거나 신랑되는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을 일부러 숨긴다는 것이 그하다. 이처럼 예수의 일생이 신화로 시작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신화시대에나 있을 일이다. 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신화로 꾸미지 않아도 그것이 증명이 된다. 즉 노아의 홍수 이야기나 모세의 출애굽, 전후의 기적과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게 했다는 만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신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였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진정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의 이슬성신의 역사와 5대 공약의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꾸미지 않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또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